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인정하려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어느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어떤 때 사용해? 내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친절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요. 은혜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친절, 고마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혜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기로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그 뜻을 성서적으로 풀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비슷한 뜻이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절한 것, 이걸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힐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굽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은혜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 능력,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은혜를 표현한다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카리스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의 앞에 말 같지 않습니까?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카리스라는 말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값지고 귀한 것을 공짜로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끔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내가 공짜로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카리스마라는 뜻은 신에게 특별히 받은 재능,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렇게 말하죠. 권위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고 재능이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머니에 조그만 칼 하나를 갖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냐? 차키에 갖고 다니는데 택배를 뜯을 때 좋더라고요, 칼로 착. 그래서 자동차 키에다가 조그만 칼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칼 있으마. 근데 그런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재능의 카리스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말 뜻은 친절하게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친절하게 꾸짖기도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꾸짖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꾸짖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사생자는 나를 꾸짖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꾸짖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이 주어진 상태예요. 저도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 거예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미 나에게 후하게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우리는 활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사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보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되게 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죠. 물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또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비추다가 금방 그늘 속에, 구름 속에 가려져 보세요. 금방 추위가 느껴지죠. 그 엄청난 바닷물이 햇빛이 비치는 날과 햇빛이 없는 날의 수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햇빛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짜로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크게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지식이 많아지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굳은 의지가 생깁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꿈을 이루는 원리, 우리 어른들에게 작년부에 대회 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원리, 몇 단계를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생겨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얼굴에 변화가 생겨요. 얼굴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미운 얼굴이 될까요? 예쁜 얼굴이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예쁜 얼굴이 됩니다. 남자가 예쁜 얼굴이 되면 안 되겠죠? 남자는 어떤 얼굴이 될까요? 백마를 탄 뭐 흑기사라고 그럴까? 백마 타고 오는 왕자라고 그럴까? 멋있는 얼굴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 그 돈을 벌려면 여성들 미용에 관한 것 개발하면 돈 무조건 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멋있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이렇게 좋은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누가 은혜를 받냐?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되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가끔 보면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는데 속으로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은 역시 아멘이겠죠. 아멘을 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그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진지해지고 성숙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을 새벽 시간에 많이 느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도 있고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마음속에 평화를,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상처와 시름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밤에 잠 못 이루는 적 많으시죠? 푹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막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가요? 조금 진정이 되죠? 아침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이 되면 그 여러 가지 복잡다단했던 생각들이 물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쏟아집니다. 어느새 내게 임했던 상처와 시름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되니까 은혜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받는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실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왜 못 느낄까요? 왜 모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한 다음에,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 아팠던 몸이 치유가 됐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던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지?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내 손을 꼭 잡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저만치 가셨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노라. 어떤 고백입니까?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했지만 욥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서 볼 수는 없지만 뒤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고난과 고독을,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혼경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자연의 모습으로 내게도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셔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오십니다.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얼굴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때는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그냥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 주셨구나,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셨구나,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